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그림은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내용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동시에 사자이신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무슨 강한 존재인 사자가 되는가? 그 힘이 무엇인가? 그 힘은 십자가다. 이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고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르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재물이 많고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자체가, 그분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했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물을 가르고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그 사랑의 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보해 보시면 촛불이 두 개가 켜져 있죠. 두 번째 대림절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이 되면 촛불을 켜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촛불은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빛 속에서는 소망과 회개 그리고 사랑과 기쁨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빛들이 세상에 퍼져나가 우리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의 시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빛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은 아마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 그렇게 만족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우리는 15장 21절부터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는 매를 맞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메고 가십니다. 힘이 없던 주님께서는 넘어지기를 반복하십니다. 로마군은 길 옆에 서 있는 구경하고 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합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오리까지는 누구나 이 사람들을 징병해서 이렇게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다, 루포의 아버지다, 또 알렉산더가 함께 있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 여인이 내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만큼 아마 구르네 시몬의 아내는 열심히 바울의 일을 도왔던 정말 신실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은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순교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예수를 믿고 훌륭한 그런 신앙의 가정들을 이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구레네 시몬이 그 로마 군사에게 선택이 돼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나는 원치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골고다, 그 십자가의 현장,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그는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좋은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왜 하필 나였을까? 아마 원망하고, 그리고 예수를 원망하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는 참 화가 났을 것입니다. 참 재수가 없다. 그러나 그 일이 시몬에게는, 시몬과 그의 가정에게는 영원을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첫걸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고 고난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자연스러운 기쁨과 고집스러운 기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매 순간 아름다운 노을을 보거나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인간으로 사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고집스러운 기쁨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삶 속에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더해져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 누리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믿음을 더해가는 신앙인의 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들을 해가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결정들이 우리의 삶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과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십자가를, 우리 번역도 다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일까? 헬라 원문에는 예수님 십자가로 되어 있지 않고 그의 십자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 이 그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몬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십자가다. 원래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 것이다. 나는 단지 잠시의 시간을 지고 간 것뿐이다. 시몬은 잠시라도 그 예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것이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최초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예수님의 첫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바로 그의 십자가이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그런데 다른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라 했던 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는데,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고, 결국 그 고난의 시간같이 보였던 그 시간을 통해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라는 것은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충분히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이죠. 너에게 잘못된 그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실제적인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 걸음들을 걸어가야 우리는 그 끝에 골고다 위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그 길 속에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 계신 주님을 사람들은 조롱을 하죠.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합니다. 모욕을 하죠. 십자가 거기서 내려와라. 사람들 병도 고치고 다 하더니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서 내려오면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이 끝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요구하는 것이죠. 모르니까 용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례합니다. 무지하면 어리석고 그리고 무례해집니다. 실제로 무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지만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조롱과 비웃음과 모욕에도 아무런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모욕, 그 하나님이 그 조롱을 당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비웃지만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적대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뭔가를 잘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머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있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예수를 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는 거죠. 어떤 폭력과 어떤 비웃음에도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 굴하지 않는, 어떤 심에도 어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 초월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연약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를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힘에는 마냥 속절없이 피해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그 힘을 말합니다. 그 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그 힘이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이곳에서 다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까지 이끄신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 죽음까지도, 죽음 너머까지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잡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기에 자유하는 것이죠. 자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실제는 무엇이냐?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대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여기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요. 평화. 만만한 길은 아니지요. 조금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담고 잊지 못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몬이 새로운 사람이 되듯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부터 사랑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누려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도대체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숨을 거두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장례식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인생의 절반을 넘게 사신 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머리를 끄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제 절반을 넘으신 분들, 그렇죠? 여러분 절반을 넘고 나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래, 마지막에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 마지막에 잘 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숨을 바치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이제 맡깁니다. 예수님의 끝이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잘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 있느냐?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이렇게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마치는 그 순간 주님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 가십니다. 여러분 끝은 세상에서 끝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순간 하나님은 새 세상을, 새로운 문을 열어가십니다. 구련의 시몬은 고통의 시간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가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지만 그 현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초월적 사랑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그 사랑으로 나를 영혼까지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대림절에 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소망이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힘든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지금 그것이 시몬이 지고 가는 십자가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속에서 더 큰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붙잡고 역사하실, 죽음도 이기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들을 우리가 믿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